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사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믿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어, 가시밭에 또는 우리가 돌밭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내 우리가 가시에 물리기도 하고 또 금방 뿌리가 내리지만 또 오래가지 못해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햇빛에 의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좀 믿음이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빼앗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이 땅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뿌리 내리고 하는데 정말 열악한 그런 구조. 그래서 있는 믿음도 빼앗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건강한 믿음조차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 말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주변이 어디 기댈 만한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신앙.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 교회에도 보면 그 다양한 놀라운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라든지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이런 조건들을 보면 재반 여건들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또 초대교회 역사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이 말씀 속에.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대에 보면 무조건 법. 뭐 교회들도 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 지체들 사이 속에서 법정에서 만나서 다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정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금방 빼앗기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보시는 것은 효과적인 이런 믿음. 좀 뭔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어떤 효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없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그 힘이 그 믿음의 효과가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무슨 일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믿음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믿음인가. 오늘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지금 빼앗기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 빼앗기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효과가 효력을 상실한 이런 믿음 이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인 겨자씨가 있지만 이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고 자라는 믿음이잖아요. 그 생명력과 자람이 있는 믿음은 그 속에서 효과가 있어요. 믿음의 효과가.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은 이 믿음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실제로 그러면 산을 향하여서 옮겨지라 하라고 하는 이것으로 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하나가 정말 작은 것인데 나중에 그 자라면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효과가 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서 볼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해요. 간질로.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간질을 이야기할 때 그 간질의 근본적인 원인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 간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꾸짖으신 귀신이 나갔다. 간질의 모든 원인이 내가 귀신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중학교 때 제 이 반 동료 아이 중에 하나가 이 간질 환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일어나면 이 친구의 경우는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을 못해.
넘어지고 그리고 막 발작하는 순간들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질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 이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와 권능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기서 보면 믿음의 작은 까닭이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기에 빗대서 보면 이 믿음은 결국 효력이 없는 믿음, 권능이 없는 믿음, 이것이죠.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그 효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꿈쩍도 안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권능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결국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만큼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제자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단순하게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권능과 권세의 그 엄청남을 우리가 알기에 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이 주신 우리의 권능,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효과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유령이라 놀라고 했다가 이제 주님이시거든. 걸어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걷죠. 걷다가 작은 바람에 그 바람에 그가 비록 잠깐 걸어왔을지라도 그 바람에 출렁이는 것 때문에 약하여져서 물에 빠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바람, 작은 풍랑에도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효력을 상실해버린 믿음은 아닌가. 그러면서 믿는다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믿음, 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이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주님과의 그 관계죠. 이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방점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이 억지로 지금 이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이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아무리 막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셔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 믿음을 지켜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패역한 세대의 하나님의 어떤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획을 들어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게 사라지게 된 거고, 이러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그들의 믿음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속에 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을 더 충격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매우 매우 근심하다. 매우 근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우 근심하다. 이 말씀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우 근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이 믿음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주님을 깊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저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 관계성에서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교통이 있고 얼마나 교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 명이 산에 올라간다. 근데 그저 그냥 산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정도. 근데 그 속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뭔가를 또 깊은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벌써 교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니까? 같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말 한마디 없거든요, 서로. 누가 어떤 길 가는지, 왜 타고 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 뿐이지 서로 어떤 교류나 교제가 없어요. 내릴 때 인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그 고백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정말 깨닫는다면 이 근심의 부분은 많이 우리가 상쇄되지 않을까. 이 근심의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내 편에서 내 논리로 주님을 이해하려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왜 갑자기 죽임을 당하시고 왜 갑자기 죽는다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나의 편에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편이 아닌 오늘 주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나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지금 계속돼서 오는 중에 10장에 그렇게 주셨는데 17장이니까 지금 그들이 점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효력을 잃어버린, 다 빼앗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 믿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막 믿어지고 그래서 막 뜨거웠던 이것을 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빼앗는데 정말 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장돼서 충만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다시금 오늘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전환이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제 자신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가버나움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성전세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이르시되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 받지 않잖아요.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에게 또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세.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냐 타인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의 의미를 베드로가 깊이 깨닫지 못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에게 이것이 와 닿는 그런 말씀일까 라는 생각은 잠시 해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전세를 예수님께서는 내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에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이제 낚시하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한 세겔이 있을 건데 베드로와 예수님 생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 성전세를 내시지만 내시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권능을 가지시는가?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 이 권세, 그리고 이 권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오는 권세죠. 오늘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권위가 그들 속에서 다 하나, 둘씩 빼앗기고 있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물며 네가 가진 믿음은 오죽하겠어요. 다 세상에 빼앗기는 오늘 주신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자라게 하고 뿌리내리게 하고 더하게, 더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죠. 오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더 뿌리내리고 믿음이 더 생명력을 갖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권능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주님 주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힘이, 그 효과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력을 잃은 믿음이 껍데기 믿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효력도 효과도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다. 그 안에서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한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월장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더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빼앗으며 믿음을 앗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